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즐거운 사다리 교육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 교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죠. 오늘 또 몇 분의 게스트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 영상으로만 계속하면 재미없어요. 우리 이제 하반기 가을에 진짜 직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거는요,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고요. 질문 14번으로 시작을 해서 14, 15, 16 세 문제 아주 짧고 아싸무리하게 딱 끝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리 교육에 앞서서 제가 좀 나름대로 이 교리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여러 책들을, 교리 교육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드디어 득도했습니다. 제가 득도를 해서 이 교재들이 반복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만 해도 번호가 200번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되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문답집이지만 그것도 문학수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속도로 공부를 하면 이제 3년 정도 격주로 만약에 하게 되면 3년 뒤에 우리가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통 12주나 많아도 14주 정도의 교육을 마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이 교리 교육 공부하려고 여러 책들을 보니까 딱 중요한 핵심 주제들과 패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책 저 책에 있는 걸 수합을 해서 한 주제씩 넘어가면 가을에 만약에 저희가 직접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저희가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맞춰서 한 학기면은 딱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다시 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하이델베르그를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해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 강의만 좀 이 하이델베르그로 나가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1권만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별로 해서 12주나 14주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오늘 우리 촬영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요. 주제들을 공부하니까 다음과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제주광림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12강이나 14강으로 끝내겠다. 원래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주제가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첫 시간에는 뭘 가르쳐야 돼 있냐면 교리 교육에서 핵심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모든 교리 교육을 할 건데 이 성경의 권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를 가르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첫 강 때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수많은 주제 중에 무엇을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계시와 성경이면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커리큘럼이 거의 대부분의 교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어려운 말로는 신론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 있는데 이건 1시간 안에 끝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만 계시된 것만 해도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성품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품이 이런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1시간 끝내고 이걸 이제 2시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그 다음 뭐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 죄. 어떡하?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파푸아뉴기니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갔더니 거기 원시인들을 막 부족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 딱 들고 갔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 교리교육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만 줄여서 공부해줘야겠다. 그래서 대시와 성경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해요? 예수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순서를 짜놨어요. 왜냐면 인간이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지금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근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1시간 여러분이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2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교단마다 차이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거의 2시간, 왜냐면 여러분 요새 현대교회 이전에는요 교리교회의 핵심이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거의 이 구원론에 관해서 집중했지 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쪽 칠판 보이나요 혹시? 조금밖에 안 보여요.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다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8번째 주제, 8번째 시간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부분의 교리 교육 교재가 이렇게 끝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빠듯한 거 시간 안배해야 되는 게,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고, 또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한두 시간씩 더 주면 12주가 딱 찰 거예요. 그래서 영상 교육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실제 실강을 할 때에는 이렇게 12주에 맞춰서 요 주제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다 교재를 완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강 할 때마다 집중해서 그 강의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요걸로 교재를 만들면 이제 우리 새신자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씩 한 학기씩 이걸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실제 만나서 강의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도요 많이 지금 사서 공부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14번, 15번, 16번을 나갈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같이 한번 14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이제 14번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주제로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문항들이 이제 14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의에 이제 좀 빠지셔서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는지 우리 같이 14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네.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대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그냥 있으면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존재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존재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길을 여실 건데, 그럼 누가,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가 14번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피조물들이 있어요? 정신. 예? 뭐요? 뭐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그래요. 천사가 있어요. 왜 정답인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자, 또 동식물. 그래요. 또 어떤 피조물이 있죠? 하나 안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천사나 동물과 식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천사는 근데 영혼으로만 존재가 되어 있어요. 동물과 식물은 보통은 영혼이 없을 것이다 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성경 있으세요?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혹시? 전도서 3장 21절. 자, 우리 제일 목소리가 곱고 예쁜 양주한 집사님이 한번 전도서 3장 2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랴. 자, 전도서에서 표현하기를 정확하진 않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으로도 죄를 짓고 육적으로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인간의 육체로 짓는 대표적인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으로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도 죄를 짓고 육적으로도 죄를 짓는데 천사가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동물과 식물도 인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속의 제물이 되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계는 이런 거예요. 양주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서 큰 소를 하나 훔쳐갔어요. 도둑질에 갔어요. 막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술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이미 팔아버려서 손은 없고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내가 물어줄게 하면서 15,000원 닭값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미안해, 이걸로 내 죄가 없는 걸로 퉁쳐줘, 손 훔쳐간 거.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손을 훔쳐갔는데 닭값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과는 맞지 않는 천사나 동식물이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냐면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 14번 나갔는데 이렇게 오래 나가면 15, 16 언제 끝내냐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14번이 제일 길어요. 14번이 한 70% 됩니다. 이거 끝나면 나머지 금방 끝납니다. 자, 시편 49편 7절과 8절. 자, 이번에는 양주환 집사님 읽었으니까 우리 여자분 중에서 자, 머리가 제일 기신 맨 앞에 계신 분이 한번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사람도 자기 형제의 죄값을 대신 속전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값을 대신 쳐줘요? 자기 죄값 치르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론적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시편 76편 7절 찾겠습니다. 시편 76편 76편 7절은 그 뒤에 계신 오늘 특별히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그분께서 대신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변조 시켜드릴게요. 주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놓았을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76편 7절 맞아요. 방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놓았을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네, 우리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의 화내실 때에 죄가 없어서 공의로운 자여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천사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갚을 수 없다. 자, 질문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답해주세요. 질문 15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슬슬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료해줄 우리는 제물과 중보자가 필요한데 어떤 분이 우리의 그러한 일을 대신 감당해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거기서 첫 번째로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서 죄가 아예 없고 흠이 없고 의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딱 한 명, 역사적으로 딱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몇 분이시죠? 세 분이시죠? 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한 분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세 분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도 창세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실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존재하셨고 독립적으로 다 계셨던 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워줘야 되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성자 하나님의 영을 보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세 분이 다 계셨어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다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알면서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채울 만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거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은 누구만 될 수 있다? 예수님만 될 수 있다. 사람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집사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저기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죄값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양집사님이 대신 죽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였습니다. 죄가 더 무거워졌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지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을 오늘 뉴페이스가 있지만 시키지 않고 다시 양주한님으로 넘어가서 숨겨놓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을 양주한 집사님께서 조금 긴 절이긴 하지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뭐가 없어요?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또 하나 뭐가 없다고 했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6번에서 이제 모든 14, 15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답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16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해주세요. 16번.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가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16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중재자가 사람이어야 되고 또 온전한 의로운 분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없어서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의로운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핵심이? 결론이? 네, 그분이 예수님 하면서 오늘 공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온전히 사람이면서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교리 공부의 결론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을 통해서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이름만이 더 진하게 아버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 온전한 사람이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무더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